하나님께 은혜로운 찬양 연주를 들려준 우리 김지현 성도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렇게 주일 공동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죠. 참으로 매우 안타깝고 불편함이 아주 그지없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가 우리 인류에게 준 교훈은 매우 큽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이 바이러스가 이제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던 우리의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즉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아픈 경험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자기 존재에 관한 깊은 성찰 그리고 숙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존재와 함께 살아야만 하고 또 함께 생산해야 한다는 것, 즉 공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이런 깊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에 인간 중심적인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절대로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더욱이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서도 안 된다라는 교훈을 이제 몇 년 전에 얻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의 삶을 지금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가 언제 코로나를 경험했는지 그저 잃어버린 채 우리의 옛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깊은 성찰 그리고 반성을 이내 잊어버렸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고 불편함을 아주 조금도 참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너무 더워서 힘들다 라고 불평하지만 이제 곧 겨울이 되면 추워서 힘들다 라고 또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바로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구약 말씀인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 또다시 원망합니다. 광야에서 자신들이 굶어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애굽때에는 노예 신분이었지만 고기와 떡은 최소한 먹을 수 있었는데 이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꼬드겨서 이 광야로 와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되었다 라고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방금 전 마라라는 장소에서 먹을 물이 없어 모세를 원망하고 이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불평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현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배은망덕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과거가 아닌 현대라는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에게 한 가지 해결책을 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음식을 얻기 위한 노동의 수고를 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이런 놀라운 은혜에는 시험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내린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가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겠다는 겁니다. 저녁이 되자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영을 덮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메추라기로 인해
먹고 싶던 고기를 비로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려서 떡을 먹게 됐죠. 즉 고기와 떡을 먹고 싶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소원이 성취된 겁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항상 질서가 있어야 하듯이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한 사람당 5멜 정도만 거두되 혹시 같이 사는 장막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한 분량만큼은 더 거두어 된다라고 명령하죠. 아마도 이는 식량 공급에서 사람들 간의 형평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지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몸이 불편한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가 이 지침에는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에 거둔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오늘 말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0절을 읽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일 먹을 만나가 없을까 걱정해서 일부를 비축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행동은 아주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내일을 위해 어느 정도 비축해 두는 이런 행동 말입니다. 그럼에도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런 행동은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행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내일을 위해 남겨둔 만나는 아침이 되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결국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또한 안식일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 없으니까 여섯째 날에는 평상시보다 안식일까지 2배로 비축하라고 했건만 일곱째 날에도 일부 백성들은 혹시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 있는지 들에 나가봤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도 안식일 규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약속에 충실하시기 위해서 여섯째 날 2배로 거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먹이신 이 만나를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항아리에 각 사람의 분량이었던 5멜을 담아서 자손대대로 보관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한 전통을 세운 거죠. 그리고 이런 명령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율법을 어기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진실 어린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항상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결과를 매우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육적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다는 거죠. 물론 배고픔에 대한 해결이 우리 인간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조건 중에서 그 어느 것보다도 제일 중요합니다. 숭고한 이상도, 숭고한 철학도 이 배고픔 앞에서는 그저 한낱 이상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 인간의 삶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러하기에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간구하라 라고 요청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 그의 대교리 문답에서 이 일용할 양식을 해치는 모든 것과는 싸워야 된다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기서만 멈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교가 아닐 겁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교는 육체의 배고픔 너머에 있는 우리 인간 존재의 원천까지 바라봐야 하며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성찰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근원은 과연 누구인가를 우리는 숙고해야 한다는 거죠. 동시에 그 양식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까지 함께 성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 근원은 과연 누구일까? 그분은 바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해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듯이 여전히 현대에도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물론 현대에는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먹고 마실 양식을 제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먹는 곡식이 자랄 수 있는 햇빛과 땅, 그리고 비와 영양분 등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모든 요소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유지하시며 자신의 의지로 조절하시며 우리에게 여전히 값없이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햇빛과 땅은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오로지 하나님의 소유죠. 이런 이유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의인처럼 햇빛과 땅을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돌봄에서 나온 모든 양식은 인류 모두의 소유이지 어느 집단이 이것을 독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즉 서로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나누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풍요하게 먹을 것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또한 내일 먹을 것까지는 어느 정도 남겨둬야 한다는 겁니다. 즉 나와 내 가족이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날까지 먹을 여유가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 여유분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풍요는 어떤 것이 남아서 창고에 쌓아두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풍요란 오늘 출애굽기에서 보여두시지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요,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그저 각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큼 거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풍요입니다. 그리고 이 풍요를 해치는 것이 바로 욕심이며 과욕이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전 지구적으로 우리 인류가 먹을 식량의 절대량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프리카 등 지구의 많은 지역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아이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 식량이 넘쳐나는데도,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배출하는데 왜 굶어 죽는 사람, 특별히 굶어 죽는 어린아이가 이 지구상에는 여전히 존재하는 걸까? 그것은 바로 일부 사람들이 과도하게 식량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런 인류 사회학적인 문제를 우리 인간의 능력의 관점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즉 많이 가진 사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가질 수 있고 없는 사람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판단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우리 인간을 해치는 무한 소비 자본주의의 관점이지 결코 우리 그리스도교의 관점이 아닙니다. 또한 정의와 분배의 측면에서도 옳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풍요의 관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 인간이 먹는 양식은 서로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권면했던 일용할 양식을 해치는 모든 권세와 싸우는 행동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육체의 양식을 뛰어넘어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체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양식 외에도 우리 인간은
인간답게 살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 그리고 과학적 지식으로 이해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즉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근원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인류 모두의 양식으로 특정 그룹이 먹고 남는 것을 쌓아두어서는 안 되며 굶주린 이웃이 우리 주변에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살펴서 그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죠. 즉 삶의 최소한의 기본 권리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도 소외당해서는 안 되며 그 누구에게도 부족하지도 않고 넘쳐나지도 않는 상태를 성경은 풍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온 일꾼이나 저녁 늦게 온 일꾼이나 최소한의 품삯이었던 한 달란트를 차별 없이 공급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풍요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구 위에 사는 또 다른 피조물인 동물과 식물에도 여전히 당신의 은혜로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점을 심각한 환경위기와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더불어 우리 인간은 그저 육체적인 배고픔함을 해결할 수 있다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는 항상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서 치열한 실천으로 녹여낼 때 비로소 이 땅 위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시는 창조자이신 성삼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를 저는 먼저 소망해 보고 싶은 겁니다. 더불어 특정 그룹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서로 나눔을 실천해야 함과 특별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경청하고 그분의 가르침이 성도 여러분들의 영을 더욱 풍성하고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저는 더불어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과 따뜻한 격려가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생명의 떡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